할렐루야. 3월 2일 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약 10년 넘는 세월 동안 찬양 인도자로서 섬기고 또 잘한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오곤 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면서 또 리더로 섬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기술적으로 노래 부르고 기술적으로 인도하고 기술적으로 반주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늘 잊고 있고 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한번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예배 줄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일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하나님을 따라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하나님을 위한 결단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소망과 없기는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건설함과 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듣고 되게 하고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격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다치게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내가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상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상드립니다. 주님께 내 상드립니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다치게 돌릴 때 비로소 내가 변하네. 비로소 내가 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은 나의 삶을 다시 돌아옵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합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며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나라 그때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예배할 때 정말 예배가 우리의 정말 마지막 예배처럼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불의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실 맺는 인생입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운이 7할, 70%가 운이고 능력은 3할이다. 30%가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자성어 운칠기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칠기삼이 아니다. 운구기일이다. 운이 9할이고 능력이 1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SNS 보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흙수저는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것인데 금수저에게는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기어코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폐가 있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흙수저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운칠기삼 아니 운구기일이죠.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만,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200년 전, 300년 전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다라면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만나는 것도 운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300년 전에 노비로 태어났다라면 지금 같은 성취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청년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대 사회에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만난 것이죠. 세상에서는 결실하기 위해서 운칠기삼 아니 운구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용어가 100% 일치하지 않지만 이 결실의 요인인 운을 신앙적인 용어로 옮기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는 유일한 요인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4가지로 분류하셨지만 그냥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결실 맺는 땅이 될 것인가, 좋은 땅이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실 맺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결실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을 바라고 맺고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고 맛보는 리조이 청년이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맛보는 리조이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나는 좋은 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결실 맺기 위해이고 또 좋은 땅이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인데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볼 때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땅이라는 존재는, 밭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고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밭은 자신의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해야지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땅이 아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인지 말씀을 통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가장 먼저 나오는 땅이 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부담되는 말씀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부담되는 말씀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이야기하면 너는 말해라, 나는 멍 때리다 집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씨가 길가에 떨어지지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아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면 너무 거창해 보이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늘 너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은 길가입니다. 다음은 돌밭, 바위입니다.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의 해석은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받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다가도 제가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 주일 성수, 11조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옮깁니다.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무효화하고 싶어서 메신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돈 밝혀서 헌금 설교한다. 세상 물정 몰라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고 섬기라고 한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선포되면 메신저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희화화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자기 마음속에서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막상 세상 속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면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의 해석은 14절입니다.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았고 성장도 했습니다.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나와서 교리도 배웠고 성경 스쿨도 했고 제자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라고 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인 우리는 빛이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땅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고 농부가 와서 밭을 갈고 돌을 뽑고 가시떨기를 치우고 기경을 할 때야 나쁜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좋은 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은 스스로 나는 나쁜 땅이네,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고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약간 살집이 있으셨어요. 근데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바쁘고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이만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이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이 빠지니까 오히려 덜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자신이 나쁜 땅일 때에는 내가 나쁜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되고 나서는 내가 나쁜 땅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입니다. 20살 때를 기억해보면 20살 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20대 중반만 돼도 아니 후반이 되고 30대가 되면 내가 20살 때 정말 성숙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난 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거 깨달으면 아주 조금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나쁜 땅일 때에는 내가 나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나쁜 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십자가 사역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땅이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쁜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갈고 돌을 뽑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지, 그 땅을 기경해야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길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 바위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 가시떨기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능동적으로 보여도 늘 수동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뭐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심겨지지 않으셨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복음을 알아도 깨달을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설 때에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결실 맺는 인생으로 만들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리저 주민 여러분, 은혜 위에 서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결실 맺는 리저 중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쁜 땅에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실 맺지 못하는 인생에서 결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좋은 땅이 된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들어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해당 본문을 보게 되면 다 같은 좋은 땅인데 어떤 좋은 땅은 30배, 어떤 좋은 땅은 60배 또는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모두 다 이미 엄청난 은혜로서 좋은 땅이 되었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쁜 땅에서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이 좋은 땅에서는 좋은 결실이 맺히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겸손하게 듣는가에 있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을 보게 되면 길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거나 바위, 가시떨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시련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심을 맺을 수 있을까요? 결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공연 입장료는 가장 안 좋은 곳에 앉아도 최소 100불 이상입니다. 그것마저 잡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연주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1월 27일에 조슈아 벨이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워싱턴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43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3억 8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1000명이 그냥 지나갔고 1분 이상 멈춰서 그의 음악을 들은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불편하지 않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큐티하고 계십니까? 또 강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을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이 말은 분별력 없이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조이스 예배 말씀을 부디 겸손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리조이스 예배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야 결실을 맺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통을 받는 일입니다. 바위나 가시떨기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하지 못했고 위생과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왔을 때에 인내하지 못해서 배반했고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되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사랑받지 못할 만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견인인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함. 신앙생활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좋은 땅이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3월이 되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에리카 노방송도를 나가게 됩니다. 4월 6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초청하여 선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귀한 열매들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주하는 용호 형제도 작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행복한 사람 축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정착하셔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기점으로 오게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지키고 인내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데리고 오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7월에 캄보디아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할 때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 또 특별히 프로펜 산소망교회는 초신자로만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피부로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부디 신청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결실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참된 결실입니다. 이 결실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미 좋은 땅이 되었으니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결실을 맺고 맛보는 리조이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꿈이 되는 것. 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행하셔서 길가 같은 인생, 가시떨기 같은 인생, 바위 같은 인생인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라도 다같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빛과 같고 바위 같고 가시떨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고 바위를 꺼내시고 가시를 마시고도 인정하시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시떨기 같은 인생처럼 바위 같은 인생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열매맺지 못하지만 그 비단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비단을 땅에 심겨서 썩어 없어진 뒤에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참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4월 6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영역에 있는 여러 시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초청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얀데리카 학생들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두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하길 원합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인간관계를 위하여, 또 공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결혼과 연애를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가망을 두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초라의 수고를 두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 우리의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을 보호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주여 명철주시고 하나님 낙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학업 감당하는 친구들 주여 명철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에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교육하는 친구들, 자취하는 친구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주셔서 특별히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지켜내가고 있는 주님들, 사업하고 있는 주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직무에 있어서 인사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주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상에 있다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들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좀 좋은 사람을 만나 신기한 세상을 위하여 주셔서 너무나 없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가족들 예수 믿으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애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주님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양가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서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 그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슴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아가신 믿음의 배우들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시고 신앙에서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로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는 있다면 주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소망하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강력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이 복음으로 강력한 인생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 제목을 불러드리며 나아가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길가 같은 인생이고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고 바위 같은 인생이어서 어떤 좋은 곳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돌을 뽑아내시고 가시떨기를 제거하시고 그 땅을 갈아주심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었으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새학기가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처하여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삶의 시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질로서 예물로서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동가서 남가부 이 땅의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지. 우리 손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단기선교, 캄보디아 선교 계속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문의는 최희연 전도사님께 하시면 되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결단을 하셔가지고 얼른 최희연 전도사님께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있습니다. 4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안내가 나갈 텐데 여러분도 혹시 내 주변에 이 복음